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민수기 말씀 감사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민수기 말씀에서 레위 지파의 대속물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다른 지파의 인구조사 기준과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레위 지파의 세 종족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무라리들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다른 인구조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미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를 위한 계수대로 각 지파와 계통별로 계수하였던 것처럼 성막 봉사를 위한 레위 자손의 계수도 그 종족과 가족에 따라 계통별로 계수합니다. 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성막에서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체계적인 질서와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크게는 레위 지파에, 작게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는 종족 공동체, 그리고 더 작게는 각 가족 공동체라는 조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각 지파라는 큰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들까지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로 24절을 보십시오.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의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로서 림리와 시므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는 모두 7,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 뒤편, 입구의 반대편인 서쪽에 진을 쳤고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4장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는 대속물로서의 기능을 위하여서 이 레위 지파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성막 봉사의 일을 위하여 30세에서 50세의 남자들을 다시 계수해야 했습니다. 이 성막 봉사를 위한 계수의 기준은 전쟁에 나갈 만한 계수의 기준인 20세에서 60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인 30세에서 50세였습니다. 이것은 성막 봉사의 일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더 치열하고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여기 복무하고 봉사하다는 말은 리츠보 차바입니다. 이는 전쟁, 군대, 싸움이라는 뜻의 차바라는 동사와 명사가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강조,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서 군사로서 전쟁에 싸우러 나갈 만한 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여기서도 역사라는 단어가 차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절에서 고핫 자손의 계수를 명하실 때도, 23절에서 게르손 자손의 계수를 명하실 때도, 30절에 무라리 자손의 계수를 명하실 때도 모두 전쟁과 관련된 군사 용어인 차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는 일이 실질적인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엄격한 조직력을 갖춘 최상위 조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언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치열한 전쟁을 치르듯이 성막의 제사를 수종 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임무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존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치르듯 그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성막 봉사는 단순히 젊은 힘과 열정, 패기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신앙적 성숙, 인격적 성숙, 풍부한 경험을 겸비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에서 50세로 그 나이를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막 봉사의 제한을 50세로 제한하신 것은 그 성막 봉사의 일이 무척 고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여져서 성막 봉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년을 50세로 제한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는 죄와 죽음 아래 거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점점점 쇠하여 가고 점점점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유한함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유한한 존재, 죽음 아래 거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38절로 41절을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에 1, 2월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는 모두 7,50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회막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로 계수된 숫자는 2,63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별된 신분과 그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봉사의 일을 위해 선별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35% 정도 소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실제적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레위인 노릇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장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을 보십시오. 역대상 23장 24절입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여러분 3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민수기 8장 24절에 가서 25세로 낮추어지고 역대상 23장 24절에 가서는 20세로 더욱 하향 조정됩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본격적으로 성막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침으로써 성막 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과수하는 제사장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80년을 하나님의 매서운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혹독한 훈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인전에 계시는 제사장 레위인들로 사시겠습니까?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는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30세 성소에서 그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장 25절로 26절을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4장 24절로 28절을 보십시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맡을 성소의 임무는 성소를 덮는 4가지의 덮개, 그리고 성소의 입구를 이루는 휘장, 그리고 뜰의 경계를 이루는 56개의 세마포 휘장, 그리고 회막의 문 역할을 하는 4개의 휘장과 이 모든 휘장들에 사용하는 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천에 관련된 것, 그 장막, 포장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를 3장에서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4장에서 그 덮개로부터 줄까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매우 꼼꼼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그 줄 하나까지라도 모두 중요한 성물로서 그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성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세심하게 그것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게르손 자손의 일은 제사장 이다말이 감독했습니다. 이다말은 일찍이 출애굽기 38장에서 성막 건축 당시에 그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의 목록을 정비하고
건축 비용을 계산한 사람으로서 성막의 모든 자재들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부품들을 담당하는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을 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람을 적소에 배치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미리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레이의 세 후손 게르손, 고핫, 므라리는 이들이 맡은 업무는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축복이요 영광스러운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모래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성막을 해체하여 정리하고 그것들을 운반하고 또 터가 정해지면 그것들을 설치하는 일은 막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앞서가는 구름 기둥이 안식할 곳을 찾으면 므라리 자손이 먼저 터를 잡고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게르손 자손이 장막을 펼쳐서 덮었고 그 안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었던 성부들을 제자리에 배치시켰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사역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쫓아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짓는 사역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 라는 말은 에스케노센 장막을 펼치다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장막을 펼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광야의 성막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요한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지어졌던 성막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은 모세가 40일 밤낮을 시내산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통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천 후에는 그 성막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성막이 지어졌었던 것처럼 죽음의 땅 광야와 같은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 믿음의 터를 닫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막에 말씀으로 기둥들을 세우고 또 그 말씀으로 성막에 포장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막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을 통하여 그 옛날 레위 지파의 새 종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성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 종족이 맡은 각각의 복무들은 그들의 이름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종족들은 나그네라는 그 이름처럼 장막을 펼치고 접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했던 장막은 그냥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휘장과 세마포장을 맡았는데 이 성막의 휘장들은 낮이면 뜨거운 동풍이 불고 밤이면 차가운 북풍이 부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충만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소는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은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은 입구로서 벽이 없고 기둥과 휘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입구에는 5개의 기둥과 휘장이 있고 지성소의 입구에는 4개의 기둥과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천장은 3면의 널판과 동쪽의 기둥을 덮는 4개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안쪽의 덮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안쪽의 덮개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덮개는 하얀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휘장이며 그 다음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소를 4가지 덮개로 덮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광야의 모래바람, 추위와 더위, 햇빛과 습기로부터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성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 덮개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복음의 의미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광야와 같이 위험하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들이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1. 4가지 색실로 만들어진 첫 번째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기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기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 첫 번째 휘장은 4가지 아름다운 색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되 길이 28규빗 14m, 너비 4규빗 2m의 휘장을, 그러니까 하나의 휘장이 28규빗 4규빗의 휘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휘장 하나의 휘장 안에 그룹이 아마 새겨져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28규빗 4규빗짜리 휘장을 5폭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이쪽에도 이 28규빗, 4규빗짜리의 휘장을 5개를 만들어서 연결한 후에 이 끝에 고리 50개를 답니다. 그리고 이 고리와 고리들을 금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짱짱하게 연결시킵니다. 이 휘장에 화려하게 수놓아진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천장은 온통 아름다운 천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휘장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성소의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아름다운 천사들의 모습은 오직 누구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사역하는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천사들에 둘러싸여 천사들이 내려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우리 속사람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속사람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하심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반 백성, 할례받은 일반 백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결한 지역에 거하는 일반 백성의 수준이냐, 아니면 성막의 해방문을 통과하여 성막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레위인의 수준이냐, 아니면 성소의 입구를 통과하여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룹을 수놓은 4가지의 색실은 모두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을 계시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결함, 그의 종되심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되심, 홍색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4가지 속성을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다윗의 족보를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들 위주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목도, 그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죄 명패도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반면 소복음으로 불리우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소처럼 충성되게 사역하시고 섬기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갑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소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신 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으로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에게는 족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독수리 복음인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족보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족보의 끝에 아담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4가지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참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의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이 28은 20 플러스 8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영적 의미는
20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상징하고 8은 그리스도의 부활, 곧 할례를 상징합니다. 할례는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사방에 열린 문을 상징합니다. 그 길이가 28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인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자신의 신부, 자기 백성을 모두 끌어모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 이스라엘 부족을 이루는데 20년이 걸렸는가?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20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고 8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4는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이 자유자와 종으로 이루어지는 4명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휘장을 5폭씩 연결하여 만든 4개를 5개를 붙이니까 너비가 20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20규빗, 이쪽에 20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이 휘장 2개를 각각의 마지막에 달린 청색고리 50개를 금 갈고리로 단단하게 연결하여 총 10폭, 5폭, 총 10폭의 휘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최종적으로 길이 28규빗, 너비 4규빗의 휘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고 10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히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휘장의 각 끝에 달린 청색고 50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50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게 되는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고를 금갈고리로 연결하는 것은, 금갈고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데, 이 금갈고리로 이 다섯 폭의 휘장을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충만한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룩으로 연결되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정금 같은 믿음, 거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충만하게 계시되어,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 갈고리가 이 두 휘장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것은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기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간 제사장의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도,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짐승의 원리,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짐승의 원리, 짐승의 세계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하늘의 원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죽은 사체들이 뒹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우리의 육체는 소망 없는 광야와 같지만 이 육체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성소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그 오른손에 거룩한 율례, 불타는 율례를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 구속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믿음의 원리,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천사들의 수종을 드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장로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눌려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그로써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그 영광 위에 부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피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산출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우리 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예언된 대로 성령이 강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와 그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 법궤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레위인들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듯 그 성소를 섬겼듯이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 오직 하늘의 원리,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에게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